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바로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요, 신학자요,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던 다윗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시편 51편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제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귀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어떤 사람들은 생명보다 자존심이나 명예를,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 시편 51편의 내용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의 시편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세상에 생존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본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온 중심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지워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고백하고 있죠. 시편 51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가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내용을 보면 죄를 닦다 또는 죄를 지우다 이러한 의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죄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자기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기서 맑게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완전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제하여 달라고 했는데 그냥 제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제하여 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자가 그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어 그 치유됨을 선포하듯이 자신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선포해 달라는 간구이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아는데 항상 자기의 죄가 자기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죄가 항상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 앞에 항상 죄의 유혹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뼈에 사무칠 정도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약한 자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죄가 드러나도 자기가 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덮어 씌우는 것이 권력 가진 자들의 행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숨기고 거짓을 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죄의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5절에서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서두에서 기도를 할 때 다윗을 신학자요 선지자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은요, 신학적인 입장에서 원죄의 내용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그 출발부터 죄가 그 속에 들여져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원죄의 유전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로부터의 죄의 유전만 아니라 항상 죄의 유혹이 자신 앞에 있다라는 것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우슬초로 자기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기에 사용되는 우슬초는 문둥병에서 완쾌되어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자신의 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식물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총은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사죄의 선포지요. 자신이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선포를 듣고 기뻐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윗은 마치 뼈가 꺾이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얼굴을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얼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베푸심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버리시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지워주소서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문지르다, 부드럽게 하다, 없애다, 깨끗이 씻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의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달라는 간청이죠.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자기의 죄를 지워 없애달라는 간청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범죄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살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7편 9절이나 예레미야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행사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감출 수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악을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죄와 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아주 지워버리시고 맑게 씻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과 같다 할지라도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했을 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이 죄사함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얻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정직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장인이며 선배인 사울 왕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 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너무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다윗은 또 시편 5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했죠. 그러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심령의 회개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아주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이 명하는 규례대로 번제단이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 사함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번제단에 나아가서 희생의 번제물을 드리며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 속죄의 번제단도 소개되지 않고요.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는 속죄물도 없고요. 다윗을 위해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소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아주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은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제사로는 결코 자신의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본 시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다윗을 볼 때 그는 선지자요 위대한 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전한 바 있죠.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왕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성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소중하였기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에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 주고 바로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